주님의 품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느껴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하고, 또 우리가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한 이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회복시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마음 모아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내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방황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심령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돌아가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가 돌아갈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봉독해 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족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함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말씀을 잘 읽어줬네요. 고마워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유빈이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너무 잘 왔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상현셀 우리 귀한 가족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환영합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같이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인데 한쪽에서는 온천이 흐르고 또 한쪽에서는 냉천이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 빨랫감을 가지고 온천에서 빨래를 삶아서 이 냉천에서 빨래를 이렇게 헹구어 가지고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외국 관광객들이 멕시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을 저렇게 마음껏 쓸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세탁할 수 있으니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천과 냉천을 함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에 대답하는 말 천만에요. 아낙네들이 아주머니들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많답니다. 예? 왜요? 더운 물과 찬물이 함께 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고 좋은데 빨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뭡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한 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한 곳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도 거기서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는 비누 탓을 하며 불평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다 만족스러운 거고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만족스러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 2023년을 시작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올해는 작년과 지나왔던 모든 해와 다른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 적어도 지나온 해보다는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달라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작년과 다르게 지나왔던 해와 다르게 달라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사람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 생각을 하면요, 일주일 15일 동안 그 암흑 속에 거물더미 위에 깔려 있어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도 살아요. 죽을 생각하면요,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목매달아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좋아져야 좋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생각이 달라져야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별로 12명, 12지파 1명씩을 뽑아 정탐꾼으로 파견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13장 1절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각 지파에 1명씩 대표자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40일의 시간 동안 정탐하라고 이야기되었고,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드디어 4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탐하기를 마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것입니다. 유비나 몇 명? 12명이에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똑같은 장소를 가서 보고 온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을 간 곳이 아니고 똑같은 장소와 환경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26절부터 보면 돌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적과 꿀이 정말 흐르더라. 정말 비옥하고 부유한 땅이더라. 자, 여기 과일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과일을 가져오는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매가지고 얼만큼 크다란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그 다음 부분이 문제예요. 그렇게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하고 좋은 땅인데 그러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큰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이 3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결코 가서 정복할 수 없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못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분들은 잠깐 보세요. 14장 그 바로 이어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울고 통곡합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모세와 아론을 괜히 따라왔다. 하나님 믿고 섬겨봤자 별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끝났다. 이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대신 다른 지휘관을 세워야 한다.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러자 그때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였던 12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2명,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정말 그 땅은 비옥하고 풍성한데 진짜 그 땅의 백성들은 크고 성읍은 견고한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정탐의 내용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돼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 무엇을 경험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싶은 신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직원을 파견하여 시장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시장 조사를 마친 후에 돌아와 아프리카 진출은 불가능하다, 포기하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로의 진출을 총력을 기울여 진행해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됐어요. 까닭인즉 먼저의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곳에 신발을 팔기 위해 간다면 그것은 회사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나 만약 신발을 신도록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아무도 진출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팔 수 있는 무한한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진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 회사가 가야 할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승리의 생각, 믿음의 생각, 축복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27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땅은 좋은 곳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28절에 뭐예요? 첫 단어가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커서 우리는 못한다, 못 간다, 안 된다 라는 것이. 3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7절 8절 하나님이 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그들은 스스로 절망하고 백성들을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절망과 불평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민수기에 지금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몇 명 정도 됐습니까? 60만이 조금 넘어요.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애굽 땅을 밟았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애굽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안 된다, 못 한다, 못 간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 그대로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돌고 돌다가 결국 다 가나안 땅을 발로 밟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졌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출애굽한 사람들의 후대 자손들만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의 후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되는 것이죠.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승리하고,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은 그 경기를 시작해보나 마나 패배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생각하면 죽게 되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위인, 그 사람의 사람됨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여 3주차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초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갔더니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아유 뭐야, 설거지 이렇게 또 많아. 아우 지겨워. 우리 집에는 딸내미도 없고 남자들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놈의 설거지는 항상 내 몫이지.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옆집 순이네는 일주일에 2번씩 아줌마도 쓴다는데, 아이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살고 있네. 아이고 하면서 내 팔자 하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설거지하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힘들까요? 반면 어떤 사람은 설거지통에 그릇이 가득한데 그 설거지통의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가족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 혼자였으면 반찬도 제대로 안 했을 거고 김치 하나에 대충 밥 먹고 끝냈을 텐데 그래도 나에게 귀한 남편과 자녀들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행복하게 저녁을 먹다 보니 이렇게 설거지통에 그릇도 많이 담기게 됐네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나에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잘 먹고 이렇게 하루를 마치게 되었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라는 그 몇십 분의 시간이 얼마나 그 주부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딱 갔더니 변기가 막혀 있어요. 아이고 저놈 짓 아까 많이 처먹더니 그냥 이렇게 똥을 잔뜩 싸놨다고 하면서 막 짜증스럽게 그것을 막 하다 보니 막 물이 튀기고 막 온통 난리가 나. 변기가 막힐 만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따뜻하게 한 달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될 빨래들이 산더미처럼 많다면 이렇게 많은 옷을 입을 옷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뜻이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오는 게 귀찮게 여겨진다면 나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축복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냐.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누군가는 불평 속에서 지긋지긋하다 하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직장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할 수 있다면 분명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과 5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 5개입니다. 누군가는 제일 못생기고 맛없게 생긴 한 개부터 골라서 먹습니다. 계속 불평을 하면서 먹습니다. 오늘 사과는 도대체 누가 사왔어? 왜 이렇게 맛없고 못생긴 사과만 사온 거야? 계속 짜증을 부리면서 5개를 다 먹고 기분이 엄청 나빠집니다. 똑같은 사과 5개가 있습니다. 제일 예쁘고 맛있게 생긴 사과부터 한 개씩 먹으면서 계속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사과는 누가 사와서 이렇게 맛있어? 오늘 사과는 누가 사와서 이렇게 예쁜 사과만 샀어? 참 즐거운 하루네 라고 사과 5개를 먹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과 5개인데도 무엇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안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안 좋은 겁니다. 다 안 좋은 거예요.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현셀이 어제 이진호 목사님한테 연락 오기를 이 세론들이 많이 못 와서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올 것이다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저희도 안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세론이 많은데 29들만 왔나? 라고 생각하면 불평스럽겠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3명이나 세론들도 못 오는데 함께 해줬나? 너무너무 감사한 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한 것이 뭘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아무리 불편스럽고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3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메뚜기 의식이죠. 메뚜기 의식. 메뚜기 의식이 무엇이냐? 패배 의식이에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9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9절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밥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는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밥사상, 승리의식이다. 패배의식과 승리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2m가 넘는 장신들이고 거인들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짓밟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저들 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도 그냥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라고 생각하는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해보나 마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승리의식에 사로잡히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연한 승리의식, 그래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 혹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윤빈이 잘 읽었어. 이따가 상 줘야겠네. 너무 예배를 잘 드린다. 자, 이들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의 자만감이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승리의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건 나의 나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승리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막연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근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담겨있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울이 갑옷을 주었는데 그 갑옷도 너무 커가지고 맞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작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는 물맷돌 몇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면 골리앗은 어때요? 엄청난 거구입니다. 3m에 가까운 거구예요.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최고의 장수요 용장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승패? 그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반드시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자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왜? 다윗은 혼자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인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적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대단함, 나의 어떠한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중심적 승리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혼자 싸우면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거인이고 대단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싸움에 능한 이 아낙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전쟁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맨발의 왕자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너 아베베를 아십니까? 1960년 이 아베베는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마라톤에서 우승합니다. 그래서 맨발의 왕자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1964년 4년이 지난 후에 도쿄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데 개최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전하였고 역시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맨발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놀랍죠. 두 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제패한 그는 이제 3연패를 도전하기 위해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하는 중에 다리가 골절되어서 금메달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 올해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웬걸 설상가상이죠. 얼마 뒤에 교통사고를 당해 아예 하반신 마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에게 하반신 마비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주는 실망감이 컸을까요? 달려야 되는 이 마라토너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인생이 끝난 것과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베베는 잃어버린 두 다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마라토너인데 나에게 다리를 뺏어 가신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 달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못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두 팔을 감사합니다. 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재영아, 뭘까? 아베베가 그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아베베는 이 남은 두 팔로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남은 두 팔로 열심히 훈련해서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잃어버린 두 다리를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두 팔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에게 남겨주신 두 팔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두 팔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 안 된 것,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 나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자꾸 우울해지고 디프레스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잃어버린 것, 안 되고 있는 것, 안 풀리고 있는 것,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며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결과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무리 안 되고 있고 안 풀리고 있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되나 싶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주신 것,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남겨주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어. 생각이 바뀌어지므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게 됨에 따라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 접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상황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길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먹이 의식을 가지고 밥 의식을 가지고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어 나가는 아베베와 같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두 팔로 다시 도전하여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변화가 2023년 새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는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직면할 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할 때, 몸이 뻐근하고 피곤할 때, 매사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진데 주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승리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었던 그 하나님 의식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올해 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여겨져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승리로 장식해 나가는 아버지 올해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희망에 부풀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함께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이 시작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23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났고
이제는 졌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식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번 올해 2023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 선수와 같이 그것을 뛰어넘어 역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 감사한 소식,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상현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준 우리 귀한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 또 새가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내주시도록 또 동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움 운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며 헌신하는 동역교회 이진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옆방에서 오늘 온 가족들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함께 대화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고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볼까요?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생각이 달라질 때 인생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생각을
바뀌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치고 낙담되며 소망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위해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종과 이곳에 있는 모두를 축복하셔서 2023년 새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해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좋은 한 해였다라고,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을 바꾸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